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희들, 상황 속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부활로 우리들도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아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함께 교독합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배와 성도와 술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직 생명수가 넘쳐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신 주님의 고난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온 우리의 부활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 삶이 담대하게 말씀을 실천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서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산과 들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4월에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모든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건축과 여러 사명들 주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속히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셔서 연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참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여러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공적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또 하나는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동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고 이신원 원로 목사님, 그 터를 기증하신 고 윤태중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자분들과 선교 교우님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박찬희 장로님 사위되는 목사님께서 더 나은 교회 대전에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영자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계란은 남녀 전도회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에서 10,000원씩 박진경 권사님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임병훈, 유현비, 임태만 집사님, 박준정 권사님, 막내 아드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기준 목사님 가운은 무명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점심은 장로 안수 집사에서 청소는 오복 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에 우리 김리우 집사님, 나정미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째 되는 날인데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여기 하늘 소망 장례식장입니다. 201호 2층인데요. 함께 가서 입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깊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기쁜 날, 우리 찬송가 167장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167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손을 매가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과 만났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만나는 거다. 아멘. 저는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정말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성경이 기록되어진 바울 사도의 말을 빌려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정통한 유대주의 율법 학자였고, 그리고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있는 상헤드림이라는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세상적인 지위나 권세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상위 계층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복음주의 설교사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바울이 전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사사로운 유익을 전하려고 했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 교리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사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이 부활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율법에 대한 지식도 포기를 하고,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는 그 지위도, 그의 물질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난 뒤에 그것을 포기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동족들에게 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바울은 매도 여러 번 받고 태장도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는, 마침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깊은 소식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목이 참수되어져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 부귀영화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고생의 길, 순교의 길을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생하는 길, 고통받는 길, 감옥에 갇히는 길, 춥고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하는 순교하는 그 길을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가 전파하는 이 부활의 소식이 진실한 소식으로, 복음 소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신이 직접 당신이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3일째 되던 날 일요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돌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세 여인이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막혀 있는데 그 돌문을 누가 옮겨주겠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예수님 무덤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돌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무덤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 세 여인이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은 바로 천사였죠. 천사가 이 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간 이 세 여인들이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이 누워있는 곳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 여인은 놀란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이 무덤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전파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맞을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그 정도의 크기의 하나의 돌로 예수님 무덤의 문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봉했다고 그랬어요. 인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돌과 돌의 무덤의 틈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표시를 해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밧줄을 양쪽으로 묶어서 그 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인봉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두 개, 세 개도 아니고 그런 철통 같은 부안 속에서 어떻게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 있겠습니까? 훔쳐갈 수 없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도둑질 맞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의 증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유대율법에 따르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면 최소 증인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의 율법인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이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정사실로 증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 여인이 증거하는 것처럼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것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나중에 중간에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제일 1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전에 7 귀신이 들려서 고생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병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녀의 아픈 곳을 고쳐주셨어요. 그 뒤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생전에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들이 여러 명 나타납니다. 여러 부분에 걸쳐서 기사가 나오지요. 바로 그들 중 하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동참하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사되신 예수님 무덤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거기에 무덤 속에 들어가 앉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처음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평소의 섬김이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부활하시고 나타나 보이셨지만 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거기에 있던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자국과 창에 찔린 허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 가운데 나타나셔서 500의 형제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는 네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말고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형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 감독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주 형제 야고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꼭 목사가 되고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고 야고보처럼 주교가 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비전이 바뀌어요. 꿈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틀려져요. 삶이 변하게 됩니다. 죄를 짓던 악한 삶에서 선한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학가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명작을 여러 번 저술했습니다만 저는 부활절이 되면 꼭 기억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 주인공은 젊은 귀족 네올리도프와 카츄샤이지 않습니까? 젊은 귀족이었던 네올리도프는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의 고모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자기 고모의 양녀고 하녀였던 이 카츄샤를 그만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임신을 시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자기 고모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카츄샤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카츄샤가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가지 않아서 죽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카츄샤는 매춘부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카츄샤는 그만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배심원들에 의해서 유죄를 판결받고 시베리아로 유흥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날 이 여인을 건드렸던 네올리도프, 임신시켰던 이 네올리도프가 이 여인의 살인죄를 재판하는 배심원으로 참가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 카츄샤가 이 여자가 죄 없는데 유죄로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츄샤가 시베리아로 유행을 떠날 때 네올리도프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멀리 시베리아로 같이 떠나게 되죠. 그 시베리아 유행 갔을 때에 네올리도프가 이 카츄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달라고. 그런데 카츄샤는 이 네올리도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청혼을 거절합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네올리도프가 예관방에서 책을 읽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도 복음서를 네올리도프가 읽게 되지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네올리도프는 과거 젊은 날 자기의 방탕한 삶을 깨닫게 됩니다. 탐욕적인 삶을, 이기적인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새로운 삶을 살기에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변화를, 이 주인공의 변화를 성경의 말씀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네올리도프가
다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동기로 삼아서 톨스토이는 부활이라는 책 제목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소설에서 그려진 한 사람의 변화지만 이것은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각이 틀려지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듭나는, 부활하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줄 나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고 일탈하고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탈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귀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탄을 제압하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들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어둠의 이런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만 사탄에게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으면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게임에 빠져 있고 모든 친구들에게 미혹당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앞에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능력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순간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은 구약의 성전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유대교가 끝이 났고 기독교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토요일 예배가 종식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로 대체되는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일러진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맞추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날이 이 주일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한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교회도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도 공무원 2명이 연락도 없이 지네들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점검한대. 지네들이 경찰도 아니잖아요. 검사도 아니잖아요. 요즘 경찰도 남의 집에 들어오면 다 먼저 고지하고 옵니다. 근데 무지하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공무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교회도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상황이고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는 상황이고 인터넷 예배가 확장되어지고 성전 예배가 무너지는 때를 한국교회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적으로는 내가 이 신의 질병에서 치유되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가난한 자리에서 다시 부유하게 되는 그런 소망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년교인이 20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100명 교인이 3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현실. 교회 예배가 무너진 이 상황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한국교회의 예배, 큰사랑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언젠가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해야 될 것이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다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새신자가 등록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 부흥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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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임해 주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이 불일듯 일어나게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들의 영혼이 새롭고 의롭게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0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말씀 전하시네 세상 사랑 사랑하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부활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정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 예물, 건축 헌금, 그리고 차량 헌금, 이 모든 예물을 헌양해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범사의 감사에서 예물을 올립니다. 범사의 감사에서 저희 가정에서 신창수 권사님의 아드님, 또 이찬희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조항석 장로님, 일천번째 김숙자 권사님, 이기영 집사님, 또한 건축사업 수익금 65만 6천 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건축사업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여종들 위해 또한 협력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가 교회 세상자를 위해서 벽돌 한 장씩 올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을 담아드리는 이 감사의 힘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71장 1절 읽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생가 예수 날 위하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간곡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생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주간 되셨다가 우리 다음 주 창립주일에 또 어떤 이들은 수요일 예배 때, 어떤 이들은 새벽 예배 때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나온 모든 교우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자녀들 위해, 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실족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선교지 위해, 군문에 있는 청년들과 60만 국병 장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 책가방 손이라고 갖다 주게. 책가방 손이라고 갖다 주게.
때마다 이제 떡 때고 우리 맨날